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전쟁 상황에서도 예배당 문은 닫지 않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지금까지도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거듭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불안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운 생각을 안고서 2022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우울한 상황에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던 그 초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아마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했고 주변 나라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흉년이 드는 바람에 백성들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그 무능함과 시대적 그런 상황 때문에 지치고 고난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지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그렇게 권유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귀환이 허락되자 부푼 꿈을 안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들을 몇 가지 봅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빛을 발하라는 그 영원한 빛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외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외쳤습니다. 빛이 이르렀다는 이 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를 일깨워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과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빛이 된 사람들에게 까닭에 그 빛을 뭐 소중한 것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빛이 비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로로, 때로는 해상으로 시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장거리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묻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어두움을 탓할 게 못 됩니다. 어두움을 탓할 게 못 돼.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정말 조그만 불씨 하나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어둠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빛 때문에 아무리 작은 빛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분석해가면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길게 시간 쓰진 않겠습니다. 우린 성령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 제대로 된 신자들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성령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우린 주님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약속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별난 사람이라고 찾아가서 뭘 얻어볼까 하는 아니 이건 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오순절날 오셨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은 오셨어요. 우린 이미 자신들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고 있든 상관없이 권능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혼란해지는데 받은 권능을 제쳐놓고 별난 게 또 있는 줄 알고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될까 말까 의심하면 안 되고 아까 읽은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자고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기기 시작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참 문제가 많은 신앙의 양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역사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를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미 증인인데 증인의 역할을 대체로 잘 감당을 못할 때가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믿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이미 증인이
우리 사회 법정에서도 증인이 되려고 그럽니까? 증인이 되려고 해서 증인 되나요? 증인이 뭐예요? 어떤 사건에 목도하고 인식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거 봤으면 본 증인이에요. 못 봤으면 틀림없이 도둑질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증인이 아니죠. 못 본 사람은. 우린 증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까닭에 한 절 건너서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기만 하면, 난 그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왕들도 꼼짝없이 나오게 돼 있대잖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바로 그런 증거와 증언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이는 거를 이렇게 제한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아닐 됩니다. 잠자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른 용도로 부르신 것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 세상이 캄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새해 힘써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정말로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서는 참으로 복된 충성스러운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